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308일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뭄의 심판을 선포하며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선포 직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는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생명을 부지하지만 가뭄이 심해지자 결국 시냇물 마저 마르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보내시어 한 과부에게 공개를 받게 하시는데 막상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명령을 하며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전합니다.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자 실제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 가뭄 속에서 온 집안이 먹고 살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숨을 거두는 시련이 닥칩니다. 절규하는 여인 앞에서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데 엘리야는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은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1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7장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보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 절망, 소망, 살아계심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이 1세 때 지었던 대표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보고 지금 상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임의로 선택한 금송아지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일반 제사장 즉 레위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고 7월 15일에 대속죄일을 8월 15일로 한 달 뒤로 그러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하지만 북쪽은 추우니까 그렇게 절기를 바꾸는 상황들을 벌여서 악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고 또한 16장에 와서는 이제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7대 왕까지 이뤄지는 그 일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아합을 중심으로 이 아합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도 이렇게 쭉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여로보암 아합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아합 얘기가 이제 22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16장이 어떻게 악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얻으면서 이제 바알의 그 신상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노가 아주 극렬했으며 말씀의 가뭄이 찾아온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가뭄에서도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악하면 더 센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의 메이자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비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 그 아세라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상에 불과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점 포고입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어둠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17장의 핵심은 엘리야의 당당한 첫 외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죽음, 쓸모없는 것들이요. 하지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가뭄 속에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왕궁에서 식사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하고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인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설마 저런 곳에서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의 물이 가뭄을 인해서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기왕 옮길 때에 풍족한 그 부자의 집으로 옮기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과부 한 끼를 먹고 죽으려는 그 이방인 땅에 하나님께서는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거 먹을 때 쉽게 말하면 부침개 먹을 때 나 먼저 줘. 나 먼저 주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북이스라엘도 믿지 않는 마당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방인 여인에게 과부에게 그 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은 단순한 이방 땅이 아니라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그 바알의 본거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지만은 이 모든 땅을, 이 우주를,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안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방의 안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장소와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은 그것은 기적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을 맛봤던 사르밧 과부에게 슬픈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까지 다스리는 유일한 살아계신 분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 백성, 이방인 과부,
뭐 이 파렴치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먼저 달라고 얘기해서 줬더니 신기하게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음을 보았지만은,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했지만은 아들의 죽음과 또 아들의 살아남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르밧의 고백,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서 이거 빈대떡 부쳐먹고 부친 게 부쳐먹고 난 죽을 거야 라고 절망에 선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탄식이잖아요.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먹고 죽지 뭐,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망 대신에, 절망 대신에 먼저 드리는 순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형편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그녀는 나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눈앞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주었어도 믿지 못하는 상황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녀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비록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면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뭄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만나는 법은 절망 대신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상은 여전히 가뭄 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매달 배달되고 있었어요. 시냇물도 말라간 것을 보았고 기름병과 떡이 이제 끝난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고, 인생의 끝의 신호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골든 타임을 그녀는 잡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아들이 죽고 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고백인데, 하나님 말씀이 신실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한목나 이렇게 하고 있고 심야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즉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부처럼 믿지 못하다가 진짜 결정적인 한 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랐고 원하기는 저 끝까지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쌀독에 쌀이 마르지 않은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가족이 아프지 않는다?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큰 돈이 나가지 않고 소소한 삶이지만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이 기적을 맛보는 삶인데도 우리는 간증할 때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과부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의 값으로
자녀가 된 사람인데 여인의 고백이 뒤에 터져나와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이 고백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또한 시냇가에 가서 물 먹고 까마귀 주는 밥을 먹을 그러한 상황들, 또한 시냇물이 말라서 생뚱맞게 이방 땅에 가서 염치 불구하고 뭐 좀 내놔 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죠. 우리는 진짜 절망뿐이다, 소망이 없다, 내가 진짜 순종을 해야 되나? 라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까마귀를 보내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보내시고 과거의 통을 채워서 여러분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다만 내가 오늘 이 사르밧의 여인처럼 고백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세상의 바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아세라 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을 통하여서 풍요를 약속하거나 위기 앞에 침묵하는 죽은 세상의 바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삶읽기 나의 그릿 시냇가는 어디인가요? 시냇가가 말라가는 것처럼 결핍의 영역, 경제, 건강, 관계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이 말라가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내가 드려야 할 그 가루의 한 움큼은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랍니다. 이 한 움큼, 정말 생명을 보장해 줄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한 움큼, 마지막이라도 줬사오니라는 그 이상한 삶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오늘 사르밧의 과부처럼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볼 때에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마른 시냇물과 또 비어가는 기름병, 밀가루의 그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절망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남은 그 마지막 한 움큼을 말씀의 신뢰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가난의 죽음의 여러 가지 그 공포 속에서 나를 억누리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마침내 우리 입술에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